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120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 시온 성가대가 찬양하여 주었듯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시듯이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생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고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고서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반응하느냐, 성령의 음성에 둔감함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그 삶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세밀한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고 사랑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넘어진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쓰러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그 계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값없이 누리듯이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 역시 값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라고 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였다라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그 존재가, 그 인생이 고통과 아픔으로, 슬픔과 눈물로 그 인생의 한숨이 가득하다라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령 강림의 이 절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기뻐하고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는 에스겔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의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회복은 히브리어로 하시브라고 합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본래적인 것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594년에서 571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가 기원전 587년임을 기억한다라면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했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나라는 이미 망해서 바벨론의 정복을 받았으며 백성들은 열방으로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피를 흘리는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 24장에서는 녹슨 가마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녹이 슬어서 아무리 삶아도 시뻘건 녹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삶으면 그 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은 앞서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천대받으며 산 것은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세상 도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백성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과 2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이지만 실상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 또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조롱과 비방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모습보다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절망의 삶을, 낙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 신실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에도 회복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무너짐과 넘어짐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존재론적인 상태와 위치를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그것은 실제적인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흩어진 곳에서 데리고 나와서 한데로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제2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여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백성을 택하여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크신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였던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더러움과 우상 숭배의 그런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신화의 눈길을 돌렸던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포로가 되기 이전에 그런 죄악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음을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회복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은혜는 세 단계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의 첫 단계, 그것은 정결함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의 온갖 더러움과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맑은 물,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을 때 깨끗한 물을 사용하듯이 이미 사용한 그런 그릇을 깨끗한 물로 씻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정함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정결케 하시고자 맑은 물을 뿌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더러움과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결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회복,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먼저 정결함을, 거룩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삶의 더러움, 우상 숭배하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정결, 그것은 죄 사함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맑은 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참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함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자 하시지요. 이 약속은 이미 11장 19절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같은 약속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약속,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26절 말씀에서는 굳은 마음이라 라고 표현되어진 말씀이 11장 19절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굳은 마음의 히브리어는 레브 하이벤이라고 하여서 직역하면 돌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고 이것은 불순종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브 바사르라고 하여서 살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드럽다, 이것은 곧 순종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두 마음을 표현하며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한다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쫓아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다라는 말은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돌같은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적용하게 하겠다. 즉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으로 예비하심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였던 것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그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거룩을 살아내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거룩을 살아내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행위로 더러움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심판의 자리에 세우셨지요. 그러나 그 분노와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두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규례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할 때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삶을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죄 사함의 그 은혜 이후 정결하게 된 심령 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 2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28절의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허락하신 지경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그 회복의 때에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황폐한 땅이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황무지가 이제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그 땅과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과 이 모든 은혜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바라봅니다. 삶의 실제적인 조건들이 변화된다라는, 삶의 실제적인 조건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눈물 지을 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크시고도 놀라운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거룩한 성전의 삶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지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성령의 공급하심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무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거룩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정결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 더러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정결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지요.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몰아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룩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듯이 이미 사용한 그릇을 물로 깨끗이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정결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옷깃을 여미며 우리의 손과 발로 거룩을 행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에 등불로 우리의 길에 빛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의 삶 가운데 정결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으며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고 낙심하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으며 세상 그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으며 세상 그 누구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